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여싸오니 하나님 복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이 시간 저희들만 두지 마시고 성령께서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날마다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더듬어서 참으로 주를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귀를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게을러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참으로 생각에 더 하나님 낮게 두는 그러한 우를 범할까 우매함에 빠질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풀려 죽으신 그 희생의 그 사랑을 저희도 몸소 참으로 삶의 자리에서 참으로 나타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로만 사랑이라 또는 말씀으로만 사랑이라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주의 사랑을 참으로 전해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큰 능력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참으로 이 어두운 이 하나님 아버지 어둠이 가득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이 어둠에서 아버지 건져냄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실 때대로 저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아마니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어둠을 구분하고 분별하며 나가는 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분별하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어둠의 세계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드러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빛 가운데 참으로 나타나는 주님을 의뢰하며 저희들이 온전히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참으로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국 방방곡에서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예배들을 받아주시고 저 북한 땅에서 어둠 가운데 있는 북한 성도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순금처럼 순결한 믿음을 저 북한 땅에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하나님 참으로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 만국에 주의 복음의 편만이 증거돼서 어서 속히 주님 오심을 저희들이 바라는 이 바람이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주님의 오심을 저희들이 준비하며 다섯처녀처럼 하나님 아버지 기름 등불을 준비하며 저희들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주의 사명을 정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지혜롭게 이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간도 하나님 주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예,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예, 19절부터 19절이요? 예,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절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부자와 나사로의 그 이야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현세와 내세의 대비를 통해서 참 가치가 무엇이냐를 알려줍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매일 화려한 옷을 입고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고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몸에 헌데 종기가 난 채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져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을 정도로 비참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열려 두 사람 다 죽게 되었는데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 들어가 안식을 얻습니다. 부자는 음부 지옥에 떨어져 고통 중에 눈을 뜹니다. 고통받던 부자는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러나 거절당하죠. 아브라함은 연세에서 부자가 누린 것과 나사로가 고난받은 것을 상기시키고 이 음부와 천국, 지옥과 천국 두 곳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 서로 오갈 수 없다고 답합니다. 한번 죽으면은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기 때문에 이제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운명이 바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가 그러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아직 살아있는 다섯 형제에게 증언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줬어요. 그러나 역시 거절당합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에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 즉 성경 말씀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면 자기 형제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즉 주어진 성경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더라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 영원한 안식이 나뉩니다. 이 돈이 많다는 것은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니죠. 그러나 고난받는 이유, 나사로와 같은 그런 고난받는 사람을 외면하고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사는 삶은 아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보는 것보다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보다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주어진 말씀에 귀 기울이고 회개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이 16장에 기록된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부유하다든가 가난하다든가 그것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무관심이 있었습니다. 무관심. 부자가 심판을 받은 것은 그가 돈이 많아서 그런다기보다는 그 재산을 맡겨주었을 때 그 재산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썼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썼어요. 그리고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든가 이 사회적 약자,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철저히 무관심했습니다. 부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매일 호화로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집 대문 앞에 굶주리고 병든 나사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이 부자는 그렇게 돈이 많았지만은 자기를 위해서는 흥청망청 쓰지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 사회적으로 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나누려고 하지 않고 섬기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자는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풍요가 오직 자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사후 세계, 죽은 후의 세계라든가 영적인 가치보다는 현재의 쾌락에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이제 지옥에 들어가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경고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이 부자는 살아생전의 하나님의 말씀, 모세와 선지자들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나사로가 왜 천국에 갔을까? 그게 인내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나사로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에 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나사로란 이름은 엘라자르, 헤브리어 엘라자르인데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비록 세상에서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았지만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자신의 불행에 대해서 부자를 원망하거나 세상을 저주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고 죽음 이후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사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어진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믿지 않으면 더 큰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암에서 고침 받는다든가 이거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우리 기준으로 이제 신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은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봐도 뭐 암을 고쳤다, 또 뭐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런 걸 봐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이 마음 준비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기적을 보면 믿겠다고 말하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마음이 닫혀 있으면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조차도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믿지를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믿겠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주어진 이 성경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도움으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집니다. 말씀이 주어져 있지만 그것을 살아있는 진리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기적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거부하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없이도 기적은 볼 수 있지만은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내적인 변화입니다. 어떤 죽은 자가 살아난다든가 무슨 암 환자가 고침을 받는다든가 이런 건 다 외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키는,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봐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거나 그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면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선택과 육이라는 말이 있어요. 선택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택하여 부르시는 것이죠. 육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그 상태 그대로 두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믿는데 그것은 그 인간의 결단을 넘어서 성령이 그 심령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은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끝까지 믿지 않지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육이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두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고집 그대로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선택받은 사람인지 누가 버림받은 사람인지 알 수가 없죠. 우리 또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판단할 수 없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택함 받은 사람인지 누가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학적으로 보면 칼빈주의가 있고 알미니안주의가 있는데 이 알미니안주의는 우리 이제 장로교 우리 합신 이 장로교에서는 개혁주의,
칼빈주의를 따르는데 이 알미니안주의, 이 감리교라든가 이런데 알미니안주의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은혜를 주시고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 칼빈주의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택함 받고 구원 받는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바빙크라는 분이 있어요. 바빙크, 헤르만 바빙크라는 분이 있는데 이 바빙크라는 분은 성령의 역사를 개인의 주관적인 체험을 넘어서 성부, 성자 하나님의 사역과 연결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재창조로 보는 것이죠. 재창조. 성령은 타락한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한다. 그때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 은총, 특별 은총을 받는데 일반 은총은 성령께서 자연계와 인류, 일반의 역사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문화를 발전시킨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 은총은 죄로 부패하는 인간의 본성을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말씀과 함께 역사한다고 했어요. 성령은 말씀 없이 직접적으로 계시를 주지 않고 말씀은 성령의 조명, 성령이 비춰줘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항상 성경이라는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은 항상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사역의 아주 중요한 점은 신자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것이에요. 신자를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가 획득하신 구원의 은덕, 칭의, 성화 등을 신자 각 개인에게 적용시키시는 것입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 생명에 참여하고 또 변화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있잖아요. 성령께서는 각 사람의 지성, 의지, 감정을 그대로 존중하시고 각 사람의 지성, 의지, 감정이 또 다 틀리잖아요. 지성, 의지, 감정이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는 그 지성, 의지, 감정을 존중하시고 인격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다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다 그 살아온 과정이라든가 그 성품, 성격, 그 사람의 인품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믿음 생활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 성령이 일하시는 것은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와 함께 이제 만물의 회복으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시고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으로 완성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이 성경, 모세와 선지자 안에 충분히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특별히 2026년을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다 주셨잖아요. 모세와 선지자와 바울 다 주신 거죠. 그래서 부자는 이제 지옥에 들어가서 죽은 자가 살아서 자기 형제들에게 가야만, 그런 이적이 일어나야만 형제들을 회개시킬 것이라고 믿었지만은 예수님은 이미 주어진 말씀으로 충분하다고 답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어진 말씀으로 충분하다고 답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답이죠. 바빙크는 구원을 위해서 성경 외에 다른 특별한 현상이나 새로운 계시가 덧붙여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성경 말씀, 구약과 신약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이 자기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거절한 것, 또 예수님이 거절한 것은 인간이 이 변화되는 것은 어떤 그 이적에 의해서, 기적에 의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부패, 의지의 거부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 거듭나지 않은 고집스러운 마음, 굳어진 마음으로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를 거부하는 자, 성경을 거부하는 자, 구약과 신약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결국 그 실체인 그리스도의 부활도 거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바빙크는 인간이 사후세계에 대한 호기심이나 신비한 체험, 강신술, 심령술, 요새는 타로, 점 보는 거 이렇게 굉장히 유행해야 되는데, 그런 걸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찾으려는 시도는 아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각적인 체험은 불확실한 것이고,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심판과 구원을 확정하는 유일하고 확실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은 성경은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데, 구원의 확신에 이르는데 신구약 성경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어떤 기이한 체험, 이적 이런 걸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이적이라든가 기이한 체험 이런 걸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 쫓지 말고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복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본질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구약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더 가까이 하고 더욱 날마다 묵상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 자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신약, 구약,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신약, 구약, 성경 말씀으로 충분하고 또 이 말씀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 이름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 신구약 말씀을 더 사모하고 가까이 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과정 순서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